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새로운 삶의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 주 신년 예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2026년도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 주시는 신년의 이제 교회 표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 연시를 제가 지내면서 몸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1년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는데 사랑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사랑이 필요했던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없이 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경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죠. 그리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될 때 우리의 생명과 삶의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 자신과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2026년에 올 한 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사랑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지나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신년 두 번째 우리 예배 설교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서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하고 40일 보내시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이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난 3년의 사역이 마치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정말 보인 그런 현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 그 당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가에 따라가면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때 성령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났던지 예루살렘이 온통 혼란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하셨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는데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자기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성령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에 가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의 사는 곳을 따라서 이제 그룹으로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일 때 말로만 듣던 성령의 은혜가 그 모임 가운데서 더 뜨겁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자체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 공동체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맨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뭐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도 사이에서 불릴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전에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가슴을 쥐어 뜯는 예배,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됐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커서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자기들 소유를 가지고 와서 팔아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유대 공동체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고아와 과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해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역 광장 예배를 지금 만 4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말을 걸고 뭘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물 한 병, 우유 한 팩, 빵 한 개, 라면 한 봉지, 이런 것들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는 관심이 없이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라면 한 개라도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하고 눈이 벌게져서 다투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서울 광장에서 노숙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거 받고 저거 받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군데군데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차마 유대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저렇게 살아야 돼,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고 칭송이 자자하면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났다.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은 당시 예루살렘은 인구를 한 40만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추정치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학자들 그걸 보면은 한 25만 정도까지도 예수를 믿는 무리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예요. 어쨌든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2026년도 새로운 한 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25년도 표어가 뭐였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 지난 7년 목회에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그런 표예요. 우리 신앙이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그래서 빛을 발할 때가 됐다, 이런 소망으로 그런 표를 정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과 여러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모든 설교의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주제였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제가 지난 7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주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우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자녀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바운더리,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끊임없이 드렸어요. 이런 내용의 교육은 신앙의 형성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7년 동안 이런 나름대로 목회 교육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 토대 위에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교육에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삶의 바로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믿음도 신앙적인 능력도 권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 목회 방향 교회 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교회 목회와 선교 모든 활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을 실천하는 동기와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당연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바로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쌍수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권면이 있다고 하는 것,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생각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초청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믿음의 순종이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시죠? 42.195km. 42.195km. 마라톤, 전문적인 마라톤 선수가 2시간 이상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마라톤 완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침 조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몸을 단련시키고 그 코스를 달려야만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노숙인 선교한 지 만 4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노숙인 선교를 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뭐 냄새를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내가 가면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 누워 있는 곳을 지나면서 우리 안면도 생기고, 늘 같은 시간에 거길 지나니까 눈을 마주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 한 병 건네고 또 커피도 한 잔 뽑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날 보는 그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날 대하는 눈빛은 증오하는 눈빛, 경멸하는 눈빛, 이 반발하는 눈빛,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접촉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손을 잡기도 하고 대화가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예배 초청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사랑에는 처음부터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에는 자기 육신을 극복하는 이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내면의 갈등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없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초기 단계에는 어떤 사람을 사랑을 베풀고 도와줄 때 뭐 내가 흔쾌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꾸 두 번, 세 번 하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 사람하고 내가 더 이상 접촉하면은 더 깊이 말려드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깃들어 있겠지만은 동시에 여전히 육신의 죄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갈등하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성경은 의지적인 믿음으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 사랑하는 것을 베푸는 것이 인생의 생각이 되고 뭐가 거부감이 생기고 이런 육신의 욕망을 대로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걸 죽여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사랑이 실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서 사람의 본을 보이고 그거 보고 서로 도전을 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더불어서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그게 섞이면서 그렇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노숙인들을 상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설교보다도 빵 한두 개, 라면 한두 개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빵과 라면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랑은 상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 역할이 아닌 것,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의무지요. 사랑에는 일부러 하는 의무지요. 그런 사랑은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자신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미 있는 편안한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든지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랑은 다소의 혼란과 갈등, 이것을 극복하는 인내, 그리고 의지적인 그런 선택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2026년도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 선교 정책 방향, 목회 방향은 지금까지 교육 중심 목회에서 이제는 실천 중심의 목회로 서서히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론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삶의 필요를 목회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람 서로 간에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한테 배우기만 하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어린애가 아니야. 내가 내용만 배우기만 하면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이것이 건전한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이야. 내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서로 지도를 받고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 믿음의 길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랑을 하지만은 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이런 문제들.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외로움들. 때로는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을 마치 동양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정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뛰어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랑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앉아서 배우는 신앙에서 교회 공동체 조그마한 일이라도 사랑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내 힘과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난 7년 동안 강조했던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삶, 우리가 상속자로서 삶, 그 삶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삶의 형편이 어떠하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시간을 더 내고 또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도 내가 능력은 없지만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동원해서 문제 해결에도 동참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마치 유대인들의 성령 받기 전에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서 성령의 사랑이 자기들에게 임했을 때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할 만큼 하고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와 배움이 계속되겠지만은 그런 것은 실천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격두에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